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가지고 고난은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불행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혹시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 나누기 앞서서 성경 해석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법적 해석법이 있고 또 역사적 해석법이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나 환경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의 인물이 한번 되어보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을 상상해 본다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음 날 그 아들을 바치러 떠나가야 하는 그 다음 날, 그 밤, 그 전날 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아니 뭐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주지를 말지, 뭐 그런 원통함이나 뭐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서신서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우리가 교인들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지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문을 듣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석방됐을까? 아니 계속 감옥에 있는 건 아닌가? 아픈 건 아닌가? 혹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이미 순교한 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마침 로마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도착한 것이죠. 최소한 바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도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열심히 읽었을 것입니다. 인사 부분을 지나서 오늘 본문의 1장 12절 14절에 이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서신을 읽으면서 소문이 대부분 사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사설에 매어 있고요, 앞일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 가운데 바울의 고백 무엇입니까?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어떤 고난들이었냐?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고난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먼저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삶은요, 스스로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전 생애를 들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리아, 그레데, 터키, 그리스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죠.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지만 지금 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들이 다 막히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잘못된 송사를 당합니다.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모욕당하고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40명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40명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는 총독이 돈을 바라고 계속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로마에 압송되어진 과정 가운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파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아마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제가 바울이었다면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좀 음미해 보면,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했다 있으십니까? 혹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이 복음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 징계가 목적인 고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하러 가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고난을 던져줘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허락되기도 합니다. 바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짐 엘리어스의 영상을 올렸는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대략적인 제가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1956년 같은 동료 4명과 함께 아주 젊었을 나이죠. 에콰도르의 아우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가서 막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얼마간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는 순간 분명히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에게는 손에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을 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이 짐 엘리엇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혹시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 공격하면 아빠도 맞서 싸울 거예요? 총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자 짐 엘리엇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잖아. 결국 그 부족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 짐 엘리엇은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그 아들이 그럼 아빠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만약에 그들과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그 부족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말대로 짐 엘리엇이 그 창끝이 그 몸을 관통했지만 그는 그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진 그 원주민에게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짐 엘리엇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리고 또 함께했던 다른 부인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목숨을 걸고 그곳에 선교사로 나섭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키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합니다. 어느 날 아우키족의 추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키족은 깊은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민카야니는 훗날 아우키족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는 큰 난리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기자가 그 부인을 향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가서 그 헛되이 죽음 당하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의 생전에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의 죽음은 고난이 아닌 복음의 디딤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믿음과 만날 때 소망을 보게 하며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의 고난으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시위대는요, 황제의 호위 장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포로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로마의 시위대의 쇠사슬에 매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 계속 그 시위대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지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정말 이건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포로된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시위대에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 대부분 포로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면서 희망찬 메시지를, 소망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좋은 환경이 아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지만 가사 일에 얽매여 있어서 복음 전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는 초신자들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들을 위한 멤버십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복음은요, 나중에 그 복음의 내용들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뭐 내가 복음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뭐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한 매여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금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행동을 보고 그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냐는 것입니다. 당신 보니까 왜 그렇게 분명히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니, 그 정도 같으면 뭐 욕하고 그럴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들의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세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바울과 같은 그 고난을 받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은 그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니,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 틀어지고 이거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우리가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양들과 소와 나귀들이 벼락을 맞아 죽고, 약대를 빼앗기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욥에게 더 강한 어려움을 줍니다. 몸에 악창이 생기게 납니다. 부인이 떠납니다.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도 너의 믿음을 지키겠냐고, 너의 믿음을 순전히 지키겠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것, 그 이상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인내하는 참으로 훌륭한 표본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성숙과 유익입니다.
때때로 내 삶에 의도치 않게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애매히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원망만 하지 않고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주신 그 목적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마지막으로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내와 믿음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고마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